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광복절 72주년을 앞두고 온 교회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아직 남과 북이 분단된 처지이기에 남북 평화 통일을 소망하면서 공동 기도주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은 1988년도에 남북 세 개 교회가 스위스 글리온에서 모여서 해마다 8.15 광복절 직전 주일을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제정한 이래 이렇게 남북이 분쟁 중에 있어도 해마다 기도문을 남과 북이 채택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남북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이 날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해방과 함께 남북 분단이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비극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민족입니까? 우리는 아직 화해하지 않은 야곱과 에서처럼 형제이지만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순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변히 화해를 실천해본 경험이 없고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늘 한판 승부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니 자그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해도 온 사회가 씨름을 하고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선거판에서는 항상 다수가 돼야 하고 또 반드시 승복을 받아야 하고 건건이 모든 일에 있어서 대통령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오랜 분단 때문에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아직 평화의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마다 전쟁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미국이 과한 폭격이니 또 분노와 화염으로 보복하겠다느니 갈등과 긴장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 오판이라도 하면 어떨까? 트럼프는 정말 오판이라도 할 것 같고 김정은도 믿을만하지 못한데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긴 양치기 목동의 허풍 같아서 누구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재기 하신 분 있나요? 집에 생수통을 100통 이상 들여놓고 라면을 500개 이상 쌓아놓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긴장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와 긴장 상태는 우리 주변 4대 강대국의 이익과 맞아떨어집니다. 한반도 갈등과 위기는 늘 그들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 경제 규모 면에서 G20, G20 국가 안에 속한 한국이 통일된다면 아마 G7, 세계 7대 국가 안으로 도약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통일한국은 아마 동북아시아 정세의 주도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4대 강대국 누군들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남과 북은 각각 자기의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 민족 내부에서 서로 화해하고 번영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평화를 사랑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분쟁은 우리의 번영,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민주주의까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평화의 발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로마서를 보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서 매주 공부하는 주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로마서의 정신을 회복하려고 또 낭독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슬픔과 탄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은 애초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깊은 사랑을 지닌 바울의 심정과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더 깊이 관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속한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태도에 공감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모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증오하면서 어떻게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이전의 종교, 율법의 종교, 그 유대교와 새로 받아들인 새로운 신앙, 바로 예수의 신앙 사이의 차이를 해명하고, 보라, 그리스도교가 지닌 믿음이 얼마나 부요한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전에 내가 믿었던 그 종교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종교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하고 분명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지나친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늘로까지 올라갈 사람들이라고, 땅 아래 지옥에까지 내려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올바른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딴 데서 찾았습니다.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멀리 있어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입과 마음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의, 사람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또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교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요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선과 교만함이 종교의 벽을 높이 쌓았고 자신을 불신의 담 안에 가두어 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유대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범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실천이 그 온전한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사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왔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어야만 할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죄에 물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자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수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9절 말씀을 꼭 암송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내용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님 되신다는 것과 둘째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쉬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예수를 믿는 일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 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는 황제를 부를 때 쓰는 공식 칭호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호칭은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고 오직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혹은 헬라의 여러 신들,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렇게 신들을 존경하면서 붙이는 이름이 퀴리오스입니다. 유대교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 성경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멀쩡하게 황제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정보 형사가 들으면은 너는 그럼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냐? 라고 당장 체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나는 황제나 헬라의 여러 신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참 쉽죠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들었을까요? 뭐가 두려워서? 그들이 황제 신앙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아닌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히틀러가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독일 고백교회 교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 본헤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는 히틀러 정신을 거부하고 히틀러가 나의 퀴리오스가 아니라 히틀러가 나의 총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퀴리오스요 나의 유일한 총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 신앙으로 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만몬주의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중 열매인 우리들도 역시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과거에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눈앞의 이익,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이 고백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나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유대인에게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가르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에도 희생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은, 바로 구원의 그 새로운 언약은 민족적인 차별이나 문화적인 차 등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그건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출신이나 신분이나 국적이나 직업이나 어떤 다른 것도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셨으나 스스로 가난하고 비천한 데 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요한 믿음을 소유하라. 부요케 하시는 그 사랑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부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규모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자비하다, 은혜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요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능해진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소명은 내 삶을 부요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 역사와 세계 속에서 소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사회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YMCA의 목표가 그런 거죠? 네. YMCA 정신을 보니까 아주 이 복음의 정신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 세상, 공동체, 이웃을 향해 지향하자. 그런 좋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부둥켜 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부요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비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날마다 천국만 생각하고 초월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역사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소명을 갖고 구체적으로 사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찌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아름답도다 평화의 발걸음이여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사에도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더군요. 선생이 무슨 뜻입니까? 앞선다 할 때 선자, 그 다음에 생은 산다 하는 날생자죠. 선생은 이를테면은 앞서서 살아온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또 먼저 살아간 사람 뭐 이러는 뜻도 있는데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2번이 나온다 그렇게 합니다. 랍비라고도 부르는데 랍비보다 포괄적인 이름으로 선생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각자들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교사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그 시대에 아름다운 평화에 발휘된 사람들, 아마 그들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한상 교수의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이상재 선생, 조만식 선생, 이승훈 선생, 안창호 선생, 서재필 선생,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여운형 선생은 다 공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예수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물들은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또 해방 전후에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어떤 이념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그들의 영성이 개인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공적인 영성으로 승화돼서 우리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예수 따름이었다. 그렇게 한한상 교수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선생이라고 붙인 거예요. 선생. 그리스도인 선각자들이다. 그 시대에 아름다운 평화에 발휘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결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불과 20만도 채 못 됐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선생들을 많이 세워냈던 그 그리스도교가 오늘 신구교를 합하여 1000만이 넘는데 과연 우리 시대에 선생은 누구인가? 과연 우리 시대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평화의 발걸음으로 남과 북 사이에 화해의 징검다리가 되려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일부는 특권화하기도 합니다. 내교의 평안과 부요함에만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얼마나 경쟁하고 우쭐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선생이 되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열방의 구원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분단된 한 민족의 남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용서하고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슬픔은 점점 공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학생 4명을 태우고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1명을 태우고 우리 청소년 평화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려고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 평화 통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4명의 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아주 지극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참 다행이다. 다만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도 나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치열한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슬픔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공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게 더 친절히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진심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형제와 이웃의 삶에 대해서 연민하고 동정하고 친밀하고 공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평화, 기쁨, 고난을 일깨워 줌으로써 공감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전도가 아닐까요? 그러니 아름다운 평화의 발걸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자기가 쓴 내일 설교문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내일 설교문이니까 이제 오늘 설교문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2015년에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책에 쓴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설교문을 자기가 읽고 그 본문에서 많은 것을 인용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 설교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일종의 이건 그 뭐라 그러죠? 표절을 저자에게 직접 허락받는 그러한 요식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내용들은 그냥 자기 글처럼 쓰고 송병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 허락을 받는 겁니다. 제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싶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역사 공부는 결의의 아픔을 가르치는 일이고 평화 교육은 나와 우리 공동체 남북이 함께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 일이며 신앙 교육은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고 소망을 품도록 하는 일입니다. 라고 송병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내가 이 말을 했나?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가 이 글을 썼던가 다시 물었더니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역사 공부가 무엇입니까? 역사 공부는 교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 공부는 교래의 아픔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이 무엇입니까? 평화교육은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더더군다나 남과 북이 함께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 것. 그게 평화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고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것. 그게 신앙교육 아닙니까? 이 역사교육과 평화교육과 신앙교육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삼박자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어찌 역사교육이 따로 있고 평화교육이 따로 있고 신앙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치되어야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발걸음이란 귀한 사명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평화를 전하는 일,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또 나를 위하시는, 또 이 민족을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복음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이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